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 7개의 심판 시리즈가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7이 3번에 걸쳐 나오는 것은 말세에 있을 심판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수위가 인심판에서는 4분의 1, 나팔심판에서는 3분의 1, 대접심판에서는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7인 심판의 진원지는 4장과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이미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보았고, 이 땅에서 승리한 믿음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가슴 뛰는 감격으로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6장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으신 어린 양이 차례로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부터 8절까지는 처음
4개의 인을 떼실 때에 천상의 4 생물들의 호출을 받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타고 심판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그 권능과 심판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상징하는 활과 칼, 저울 등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전쟁과 사륙과 기근과 사망을 관장하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세기 이 편지를 받았던 1세기의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들 때문에 세상 나라들 가운데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파괴와 기근과 사망과 고통이 뒤따르는 것은 21세기의 상황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공포와 굶주림 그리고 추위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의 때나 번영의 때나 예외 없이 한쪽에서는 기근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사치와 번영이, 허영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일부에서는 그 전쟁 때문에 오히려 부를 끌어모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에 저울을 들고 등장하는 검은색 말 탄 자가 나타날 때 오늘 5절에 보면 하루 품삯 1 데나리온에 장정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에 해당하는 밀 1대를 겨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의 거래가보다는 10배 가까이가 뛴 가격입니다. 곡식이 이처럼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 것은 곧 그 시대가 기근의 상태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기근의 때에는 생필품 가격이 이렇게 턱없이 올라가고 그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필품 가격이 턱없이 작아서 값이 10배나 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별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먹고 버리는 음식 찌꺼기 한 조각을 얻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지구촌 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죽어가는 이런 현상이 21세기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세기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병들고 무딘 인간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세계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11달 동안 영양실조를 겪은 사람이 8억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2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5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죽고 1년에 1,0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 것이 지금 21세기의 상황입니다.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인 데이비드 비즐리는 2020년 11월 14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분쟁과 자연재해 지역, 각국 난민 수용소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장 힘든 시기는 지금부터이다. 앞으로 더 극심한 식량난과 기근이 닥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심각한 문제는 기근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서 오는 인간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지구가 계속해서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농사지을 땅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물 부족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식량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만 해도 조류독감, 폐혈증,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신종플루, 코로나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등등의 수십 가지의 악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난 20년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들을 뜻합니다.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과 인간의 탐욕에 대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뗄 때는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오늘 9절에 보면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죽임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죽임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의 증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육체 차원에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면에서 죽임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미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도 일찍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위하여 그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누가 이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세상의 불신 권세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불리기 좋아했던 도미티안 황제와 그 추종자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임은 죽이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요,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우리에게 그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역사의 향방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권자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순교자들은 비록 육체는 세상 권세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4장 5장에서 본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서 속히 시행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권세자들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분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 순교자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주제인 하나님이여, 우리는 당신께서 심판자이시고 당신께서 정의를 시행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때에 그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때가 언제입니까? 속히 그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빼앗긴 자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승리자들이요, 산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빼앗은 세상의 권세자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 이 세상을 넘어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잘 믿으려고 하면 결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속삭이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얼거리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를 얻을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흰 두루마기는 의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땅에서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안식과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4장과 5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박해의 시기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쁘게 그 고난의 순간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0장 3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눈에 보이는 생명과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손대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과 소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해내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떼실 때 땅 위에는 큰 지진이 천체에는 전례가 없는 이상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며 큰 바람에 설익은 무화과 열매들이 떨어지듯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귀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산과 섬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요동을 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견고하리라고 여겨졌던,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흔들리는 대격변의 순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 장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그 문단이 나오는데 그것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크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바벨론, 그건 로마를 상징하죠. 로마 정권, 로마의 경제, 로마의 정치, 로마의 문화, 모든 것이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어제 아래도 허리케인이 이언이라는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플로리다, 완전히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자연 만물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도 뒤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지위가 견고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왕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생명을 한때 주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이 산들과 바다를 향하여, 산들과 바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산과 바위가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위들이 자기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의 바위가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빼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땅을 흔들 때 아무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졌던 당당했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와 강한 자들은 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참 주권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들뿐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능히 견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화평으로 대하여 주시는 자는 예외입니다.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 권세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믿는 자들의 영혼을 이런 화평의 얼굴로 대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의와 승리의 상징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자들에게 주님은 흰 옷을 입혀 주시는데, 이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이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도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잔치의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화평의 얼굴을 대하고 그분과 영광스러운 사귐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들고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돈과 재물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마지막에는 다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자리를 차지하는 데 올인하지 마십시오. 권력과 근세가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론 고난과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상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